2023년 6월 5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 의지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에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길 가던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엉커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혀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전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2주간에 걸쳐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애가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슬픈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패악한 행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 구구는 풍전 등하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고 곳곳에서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고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죄의 상태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막에 이르는 것, 그 모습인 것처럼 약 400년 동안 건재하게 서 있던 솔로몬의 성전은 다 불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목도한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애가서를 썼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는 죄와 반역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이제 본문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상태를 에레미야는 묘사하고 있지요. 폐인처럼 온종일 힘을 잃고 무능력, 무방비, 무기력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처럼 생기 없고 몸이 건조하게 된 남유다의 현실이었죠.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되고 마치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해를 보지 못하는 식물들처럼 결국 시들어 죽게 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주님과 깊은 교제를 단절시키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도 잠잠히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게 해달라고, 그 깨달은 것을 또 회개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렇게 여기지요. 동일시하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에 빠져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기도는 정죄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거기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난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죄인의 모습, 그 모습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에 어느 누구도 정죄하는 데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은 자신의 죄가 바로 그 영향권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이 모습은 또한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과도 같아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겸손히 예수님처럼 더욱더 중보기도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 자리로 갔던 우리가 아름다운 생명을 역겨운 죽음이 되었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다음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손길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주님께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이지요. 그럴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고 한결같은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 자꾸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죄에서 떠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삶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